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8절에 그의 뜻대로라는 구절은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부르심, 의롭다 하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등의 용어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뜻대로라는 구절을 29절과 30절에서 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어떤 범주의 문제, 구원의 범주의 문제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그러나 이런 내용을 부인하고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을 가르친다고 우리는 다음 29절, 30절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말한 것을 3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 그것은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해를 하는데 다르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죠? 보편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보편구원론. 보편구원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보편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편구원론이란 최종적인 구속이 이루어지는 주님 재림 때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주님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최종적으로 구속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구원론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마귀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편 속죄와 보편 구원론은 달라요. 이제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쓰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해서 쓸 때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구분을 해서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편 속죄를 보편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보편 구원이라는 말을 어떤 용어를 쓰게 되냐면 이때는 순수 보편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신학자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보편 구원론을 어떤 신학자들은 순수 보편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부르게 되면 보편 속죄를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부르곤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한 속죄와 구별해서 사용할 때 보편 속죄를 말하고 그리고 또 보편 속죄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편 구원론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제한 속죄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한 속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당연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 속죄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알미니스주의죠.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 웨슬리안이고, 루터교나 웨슬리안은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루터 신학과 그리고 웨슬리안 신학은, 웨슬리안 신학이라면 감리교 신학을 말하는 거죠. 루터 신학과 웨슬리안 신학은 보편 속죄를 주장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편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다. 그래서 보편속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보편속죄를 했는데 왜 그러면 일부 사람만 구원받는가? 그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은 분명히 제한속죄를 말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보편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루터교나 웨슬리안 신학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루터교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웨슬리안 신학을 따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을 해줘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나 보편 구원론은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칼로 그 두부 자르듯이 딱 선이 명백하게 그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보편 구원론은 이제 이단시예요. 보편 구원론은. 그러니까 보편 속죄와 보편 구원론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보편 속죄와 보편 구원론은 다른 것입니다. 말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는 보편 속죄를 보편 구원이라고 또 부르기까지도 해요. 무슨 신학 교재 같은 데는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편 구원과 보편 구원론은 달라요. 보편 속죄를 보편 구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그렇게 부르지 않죠. 명확하게 제한 속죄, 보편 속죄 이제 이렇게 불러야 이해하기도 쉽죠. 그래서 용어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개혁주의는 제한 속죄예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강령에도 나와 있죠. 전적인 타락 그리고 제한 속죄 두 번째로 나오죠. 근데 이것이 또 반드시 이 순서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한 속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의 큰 뼈대예요. 개혁주의 구원론의 중요한 뼈대라고 제한 속죄가. 그런데 보편 속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라고. 루터교나 감리교, 루터 신학이나 웨슬리안 신학은 보편 속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잡은 사람은 믿음으로 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잡으라고 줬는데 본인이 의지로 안 잡은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쪽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 개혁주의 이 구원론을 볼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구원론이 어딨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형제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요. 이성적 관점에서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을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도덕적이에요. 아니,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고서 구원 얻으라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또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걸 없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은 보편 구원론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보편 구원론을 옳다고 주장을 하냐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시키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 구원론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두 번째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피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소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경향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경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방임적인 생활로 빠뜨리는 경향을 가져와요. 그래서 살고 싶은 대로 살게끔 오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 땅에 살 때 한 번 실패해도 나중에 죽은 후에 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크게 겁내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목숨이 두 개인 셈인 것이에요. 한 번 실패해도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받는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고 한 번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가르침인데,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은 보편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주장을 하고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가장 유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독일 신학자인데, 이 사람조차도 보편구원론을 주장을 했어요. 칼 바르트는 소위 신정통주의를 제창한 사람인데, 현대 신학자 중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치닫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을 많이 추앙하는 신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통합 측 쪽에서는 독일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독일은 다 이미 자유주의가 다 점령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정통주의, 물론 신전통주의를 자유주의라고 하진 않지만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붕괴되었다는 놀라운 평가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는데 이 칼 바르트가 크게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또 다른 자유신학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칼 바르트는 사실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평가는 달라요.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의 그 신학교의 신대원의 많은 교수님들은 칼 바르트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르티안이라고 부르는데, 바르티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그 통합 측은 우리랑 신학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칼 바르트를 거의 이단시해요. 우리 교단에서 예전에 신학적 잣대라고 잣대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놓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칼 바르트를 현대 신학자, 그러니까 정통 신학자는 물론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도 물론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학을 하신 분으로 간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신정통주의를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도 칼 바르트의 신학사상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조금 더 취하지 않아요. 칼 바르트가 정말 거듭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독일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아마 하루 화를 낼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니까. 루터교 신학자예요. 일단 성경론부터 크게 다루고,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이런 보편권론까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보편권론을 주장했다면 더 이상 뭐 다른 거 따지거나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성경론도 다르고, 그리고 권론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뭐 칼 바르트니 뭐니 신정통니 그런 신학자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런까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들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거나 어떤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신학자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책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론과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교회인데 어떤 젊은 부목사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 칼 바르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저랑 같이 신학을 배웠던 우리 동료 전사님들이 칼바르트를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추종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 총신에서 이단시하고 그리고 금기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앞서고 있다는 생각 아래서 그런 독일 신학자들을 되게 추앙하고 그리고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거, 지능이 덜 떨어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대, 그리고 뭐 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리고 또 저하고도 다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도 듣고 배우고 잘 알아야 되지만 틀리고 잘못된 것도 들어두고 배워두고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가르침들을 듣고 배웠었을 때 아,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맞아. 목사님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신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책을 읽을 필요도 없지만 간간히 제가 들려주는 말씀들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 나중에 들었었을 때 약간의 구분은 돼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 칼바르트는 그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라고 마틴 루터스 목사님이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지. 그런 정도 이야기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평가 기준이 되는 분별 기준이 돼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시한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속속들이 몰라도 성경론이 잘못되었다 그랬지. 구원론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다른 신학 이론들도 올바르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인류를 둘로 구분합니다. 구원 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보편 구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 따라서 말을 하자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육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향한 전도 설교를 할 때는 선택이나 예정론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바보고 멍청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읽어보세요. 적어놨죠?
때 여기도 영생을 얻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를 사도 요한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 그랬습니다. 36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둘로 구분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편 구원론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도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보편 구원론을 고안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도 아니고 이것은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평가가 옳은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현대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도 겉은 신학자지만 속은 철학자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그 조직신학 교수님도 거의 이런 평가였어요. 마틴 요스 목사님의 평가와 거의 흡사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을 알려면 철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신학은 전부 철학의 바탕을 둔 신학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이 자신의 양떼와 또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읽어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 자신도 인류를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계시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자기 나름의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철학자를 미워하십니다. 교인들도 여러분도 철학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추리하고 추론하고 이성적인 합리성과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십시오.
거기 없죠? 네. 네,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보십시오. 거기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분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정해놓으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문이 이방인에게 열려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은 닫혀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구원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 있을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는 또 다시 유대인을 향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국적인 회심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을 구원의 숫자도 정해져 있다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곳에 던져지거나.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줄 택자들의 이름을 적어놨다고. 자, 정리하자면 따라서 보편 구원론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보편 구원론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구원 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뉘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택자들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놨으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으로.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네. 이것은 구원론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틈틈이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예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또 수요일 한 주를 우리가 또 이제 몇 년간 할애해서 또 그렇게 또 우리 배우기도 했었죠. 또 앞으로 다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할 거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이 교인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약하고 부실해요. 우리 기독교만큼 이렇게 약하고 부실한 종교가 없어요. 불교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가르칩니다. 로마 교회는 엄청 무시하게 가르쳐요. 우리가 씹어보는 그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는 그 결혼하려고 하면 그 성당에 나가서 신부님한테 여러 주 교리 공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결혼 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또 결혼도 성례죠. 교리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이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덜떨어진 사이비 집단의 그런 미혹에 넘어갈까? 그 가장 단순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심지어는 청소년이나 20살 먹은 이 청년들뿐만 아니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집사님, 심지어는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들까지도 그런 형편없는 그런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교리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영적인 그 분별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을 듣고 들으면서 쇠뇌를 당해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난잡하고 조잡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까?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에요. 설사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리 교육만 제대로 확실하게 받았다면 딱 듣고서 이건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사비 집단이네. 금방 딱 이것을 적발하고서 그리고 그냥 침 뱉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목에 올가미가 꿰가지고 끌려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은 다 기존 교회 성도들이에요. 루터 신학이나 웨슬리안 신학이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는 루터 신학이나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올바른 교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거의 이단시해요. 이단시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금기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9장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거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풀어서 밑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 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본 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용어를 살펴봅시다. 형상이란 무슨 의미인가? 형상이란 말을 우리말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성경 사전을 뒤져 봐도 정의가 똑 떨어지게 정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충 무엇인 것 같긴 한데 우리말로 정의를 못 내린다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정의를 못 내려요. 그냥 질문만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냥 번역도 그 헬라어를 이렇게 영어 이미지로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는 형상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번역이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충분한 의미가 다 번역되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것도 좀 일단 충분하지는 않아요. 충분하지는 않다고. 또 문맥에 따라 조금씩 이 형상이라는 말이 달리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인 뜻은 이제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좀 쉽게 전달해야 되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설명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단순히 그 성품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형상 그러면 일단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일단 성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완전한 그 번역은 아니고 완전한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이걸 살짝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본질적인 성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질적인 성품.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성품이라는 말보다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원래 본질이라는 말은 또 다른 또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곤란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온전한 인성.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성품 또 아니면 전인격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뜻이다라는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니면 여기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는데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무엇을 닮는다는 건가?
눈이 닮고 코가 닮고 입이 닮다는 건가? 뭐가 닮다는 건가? 성품을 닮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본질적인 성품을 담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완전한 인격을 담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완전하죠.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고 그리고 공의와 거룩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오래 참음과 긍휼이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이 죄된 본성, 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나의 이 본성에서로부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본성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악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닮는가?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본성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본성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닮아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활발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 힘으로는 가능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가도록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내 안에 사랑의 성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닮아갈 때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로서는 기쁘게 한량 없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갈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얼굴도 닮고 손도 닮고 심지어 발가락이 닮아도 되게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닮아갈 때 아버지는 되게 기뻐한다고. 영광을 쉽게 말하면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구주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밑에서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보십시오. 중에 이 세상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본질이니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죠.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태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똑같은 본질이시니까. 닮은 것이 아니에요. 쌍둥이는 닮았어요. 그렇지만 한 본질은 아닙니다. A라는 시기와 B라는 시기가 너무 흡사해. 하지만 한 본질이 아니라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주 닮았어. 구분이 안 돼. 한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상을 담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밑에서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습니다. 형상이란 직접 본을 뜨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형상이란 본을 뜨는 것이라고.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본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한 본질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또 이 형상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 어떤 타락한 본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또 무슨 의미도 담겨 있겠어요? 약한 몸, 수치스러운 몸, 죄악된 몸, 썩을 몸, 죽을 몸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문맥상.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돼요. 그럼 그때는 뭐죠? 이때 형상은 본질적 성품만은 아니라고. 물론 우리의 본질적 성품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똑같게 변합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하는데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 뭣도 변하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다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해요.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때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 성품만이 아니고
내적인 성품만이 아니고 내면적인 인격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육체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내면적인 본질과 그리고 외적인 그 영광스러운 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본받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같은 모양을 취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모양을 취하다는 뜻이에요. 겉모양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본질이 같은 것이에요. 우리 전인격이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아들의 전인격을 닮는다, 이런 뜻이라고. 아들의 그 성품을 똑같이 닮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본질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이란 본질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린 본질상 아담의 자녀로서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들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아담 안에 사는 형제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들이라고.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본성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은 아담의 자녀로서 아담의 본성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형제라 자매라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닮지 않았기 때문에. 닮지 않았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을 닮았어요. 아버지가 다른 거죠. 아담을 닮았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다른 것이에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옛 본성만 갖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 안에서 자신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 본성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니까 형제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닮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 거기 제가 아마 지워버렸을 텐데 없죠? 있어요?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게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리스도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세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도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올 수 없고, 그래서 중보자인 아들을 세워서 성육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으면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기쁜 것이에요.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리스도께는 큰 영광이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형제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자신을 닮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우리가 저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에 내 말에 순종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많이 닮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많이 닮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많이 닮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우리 안에는 또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님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은 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그러니까 똑같은 지위에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도 하나님이 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갖고 계신 인성을 완전히 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주님은 자신과 우리를 동격으로 놓지는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두 번째로, 그럼 긍정적 측면에서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 충만한 인성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충만한 인성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완전 충만한 인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 고린도 전서만 나와 있죠? 네,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마음에 신중한 사람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첫사람의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로 죽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돼요. 지금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혼도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하고 육체도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변하게 돼요. 우리는 인생만 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육간에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부분을 똑같이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분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닮는 것은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사람 부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고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몸을 닮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엇도 갖고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직면을 닮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닮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온전한 성품을 한순간에 덧입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완전한 몸을 동시에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사람이라는 측면을 완전히 닮게 돼요. 우리가 닮게 되는 그리스도 형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갖고 계셨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걸 지워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패배자고 실패자에도, 우리가 못난이고 형편없고 의지 박약자에도. 자, 결론. 지금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성취해 가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자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아직 부름받지 못한 자들도 때가 되면 부름 받게 될 겁니다. 의롭다 하심 받고 영화로움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인성 부분을 우리는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돼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지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실행과 그리고 이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거기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린 주님 재림 때 보게 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변화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재림 때에 나타나시게 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하고도 아름답고도 거룩하고도 찬란한 그 모습이 우리가 변화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변화가 돼요. 이런 복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품고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들을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